25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꼭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꼭 1년이 된 것 같은데 작년 11월 마지막 주 행복축제를 마치고 제가 그 다음 월요일 제가 35년 만에 제가 혼자 추억 여행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제 열정과 땀이 묻었던 일본 요코하마를 혼자 35년 만에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에 그렇게 세상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갔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여긴가 저긴가 헤맸어요. 근데 그 나리타에서 내려가지고 신간센 타고 요코하마에서 내려가지고 사쿠라기초 갔다가 거기서 가니까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신도시가 되어가지고 확 변했더라고요. 갑자기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헤매다가 그 다음날 찾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참 자주 가던 그곳 가서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죠. 주위 사람 보더라고요. 그러나 말거나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쭉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야마시다 파크라고 이제 그 공원이 있는데요. 시사이드 파크를 통해서 이제 저기 우리 대사관 쪽에 있는 이 모도마치를 통해 쭉 한 바퀴를 돌았죠. 제가 잘 걸으니까. 저 안에는 잘 못 걸어요. 예. 한국에서는 저보다 빨리 걸어가는데 일본 같이 가면 네 뒤에 따라온다고 생똥을 사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걸음이 빠른데 한국에서 늦고 그래 이제 쭉 걸어오다가 제가 일본만 가면 저는 야구광이었으니까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을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야구장을 이렇게 보니까 마침 겨울이니까 수리를 하더라고요. 다 선수들은 스프링 캠프를 떠나고 야구장 막 수리를 하길래 그 앞에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전철역이 하나 있어요. 칸나이라고 그 칸나이駅가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야구를 보고 밤에 이제 제가 숙소로 돌아가려고 전철을 타려고 거기는 이제 칸나이역은 제야가 아니고 지상이거든요. 예, JR 라인인데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내 세상에 난생 처음 그런 지진 처음이에요. 몸이 이런 게 아니라 막 흔들흔들하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들이요. 지진이 나니까요.
아브라 하면서요. 위험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패하는데 나는 혼자만 뭐 이래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난 놀랐어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면 어디 가야 됩니까? 탁자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 연습하잖아. 김태현 집사님 안 그래요? 혼자만 하는가 봐요. 어린이집 교사 원장님,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된다고요? 치과로 가야 돼요. 땅이 흔들리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세계가 흔들리면 치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세계는 세계 월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 세계는 이 티스, 예, 이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그 천동설을 주장할 때 갈릴레오는 아니다. 태양은 세계 중심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고정관념으로 아니다. 태양이 돈다. 천동설을 주장할 때 그런 고정관념에 꽉 차 있을 때 갈릴레오는 아니다. 해는 태양은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나이 70에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소에서 참회복을 입고 다시는 내가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자기가 쓴 책 전부 다 폐기하고 천문대화라고 하는 그 모든 책을 전부 다 불타 없애버리고 그리고 3년간 감옥에 들어갔어요. 3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했던 첫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람들이 태양이 돌지 지구가 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던 시대에 갈릴레오는 아니다. 태양은 있고 지구가 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가들, CEO들은, 최고 경영자들은 이 불경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에 있던 기업관을 탈피하고자 새로운 경영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마트가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그러죠. 그래서 경영진을 대폭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한다고 그럽니다. SK 최태원 회장님은 미래의 먹거리 10년 내에 미래의 먹거리로 2가지밖에 없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2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데이터요, 하나는 바로 AI 인공지능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굴뚝 산업으로서는 안 된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현대자동차에 정몽구의 아들 지금 부회장께서 자동차 제작을 50%로 다운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놀랍게도 우리가 볼 때에 자율주행차가 앞서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개발되는 게 바로 하늘을 나르는 플라잉카랍니다. 플라잉카. 이걸 20% 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기는 로봇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하면 자동차만 만드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생애발달 심리학자인 타카시 케이코가 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퇴물로 취급하느냐, 예, 왜 이 사람들을 퇴물로 취급하느냐, 나이 들면 일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는, 왜 나이 들면 퇴물 취급받고 왜 나이 들면 이렇게 퇴사를 시키느냐 하면 생산성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생산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고.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은퇴한 분들을 퇴출시키는 것만큼 사회적 손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이번에 노벨상 받을 때 나이가 88이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것만큼 사회적 손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를 보지 말고 경영 능력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산다고 하는, 사람이 살면 사회가 산다고 하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 일 못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이 사회가 새롭게 재생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에 저는 이 믿음 역시도,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고정관념형 사고, 고정관념을 늘 가지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또 하나는 실존 의존형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정관념형 사고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픽스, 꽂히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절대 맞다 주장하는 것,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 내가 전도할 저 사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한번 찍어버리면 끝내버리는 이런 사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실존 의존형 사고입니다. 실존 의존형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어떤 사고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달라진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냐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요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사고 앞에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는 알고 그 사람은 구원자는 아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도 못 믿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우리는 실존 의존형 사고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도 우리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고정관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만 전도 대상자를 보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존 의존형 사고를 가지고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모두가 다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발자취를 남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고정관념에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실존 의존을 가지고 있는, 실존 의존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들 앞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신앙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그 관념을,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성경을 봅니다. 27절로. 예. 자, 27절로. 자, 28절. 27절, 2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상황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늦게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이 하라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의 아들, 배우지도 못한 이 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비난할 때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내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그러면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말을 할 때 27절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너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알고 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너의 출신과 성분을 알고 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온다면 어디서 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 왜 이 말을 했을까? 16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는 알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는 너의 출신 성분을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의 집을 알고 있다. 너의 부모를 알고 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희 아버지 지금은 목소 아니냐? 너는 나사렛 촌놈 출신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컸는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할 때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는 이걸 생각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 하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에 꽉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올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꽉꽉 서로 지금 팽팽하게 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공포 분위기 아니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외치다 이 클라조입니다. 이 바로 이 클라인입니다. 소경 그 집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쳐 이르되 똑같은 날 클라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클라조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지는 이 클라조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도끼불을 켜고 있는 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생명을 걸고 신앙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사람의 그 앞에서 기가 죽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비실비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쳐 가라사대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담대한 믿음, 신앙 용기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3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새로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있더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갱팍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부지런히 보냈지만 결국에는 말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나라 망할 것이다 예언할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상황이 지금 이들이 절대로 우리는 선민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맷때리지 않는다, 꽉꽉 고정관념에 갇혀있고 지금 그 분명하게 그렇게 자기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시드기야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다가 지금 이 왕궁 뜰에 들어가서 지금 시대 뜰에 잡혀있는 이런 판에 누가 여러분 거기에 복음을 전가하겠습니까? 그렇게 목이 곱고 당당한 그 사람들 앞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아, 그들의 마음이 굳고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다. 그런데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한 이 유대를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보내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싶다. 그 앞에서 에스겔 3장 7절로 8절 9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그들이 이마가 강한 것만큼 돌 같은 만큼 너의 이마를 황석처럼 만들어주겠다. 네 얼굴을 두껍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꽉 차있는 그들에게 너 겁내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담대하게 신앙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꽉 차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130년 전에 한국을 찾아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설필로 남겼습니다. 오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미신과 우상, 성황당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성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 복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인섭, 가난, 관섭, 절절히 헤매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조상들, 그런 것밖에 고정관념에 꽉 차 있었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조상이 다 해주는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은 벌 받고 죽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때의 언더우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 결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들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내 스스로가 다가가기 위해 마음의 거리도 약간 있을 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있을 겁니다.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력, 나 이렇게 살았다. 예수 없이 여러분 중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요. 교회 그 별거 없더라고. 나가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 귀에 소리 들리는 거 없더라고. 나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 앞에서 여러분들 그 팽팽하고 두꺼운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벽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 용기입니다. 외쳐 이르시되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다른 거 없었어요. 외쳐 가라사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주의 은혜가, 이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복음을 전거하십시오. 적극적인 신앙으로.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성전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 집안 잘 안다. 너가 어디서 지금 왔는지 잘 안다. 너희 아버지 누군 줄 안다. 너희 어머니 누군 줄 안다. 그 비난하고 지금 고정관념에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럴 때에 3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꽉 고정관념에 차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나마 이런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다 강성이 아니에요. 다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워간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 가운데서도 아니 그 무리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이 행한 기적보다 더 많겠나? 그래도 호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서슬퍼런 눈치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런 교훈을 분명히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다 나쁩니까? 사람 전체가 다 좋습니까? 저는 늘 하는 말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6대 4만 돼도 나는 사람 괜찮다고 보는 사람.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저에게 물을 때에 6대 4만 돼도 사람 괜찮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7대 3은 성자입니다. 장이 여러분 7이요 단이 3 같으면 이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말이죠.
사람 말이죠. 가까이서 보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성질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판에 오늘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긍정신앙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서 말 못하는 오늘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니다라고 그런 편견 앞에서 그런 고정관념 앞에서 그 틀을 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죠. 요나는 유대인이에요. 저 아수라 저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 그 고정관념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는 소리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시서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황골탈퇴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뒤집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하나님 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소리를 외칠 때에 니느웨가 디비지지. 니느웨가 변화되는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전도가 힘들다 그러죠. 전도가 힘들다 그러죠. 그 뭐냐 하면 상대를 향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안 된다. 될 수 있겠나? 이럴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복음을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 좀 괜찮지. 놔두면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를 좋게 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말을 못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저 예배신자는 놔두면 괜찮아. 그러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 못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 자식 아가 좋은 아다. 그런데 이 말하면 저놈의 자식이 뭐라 할 낀고 내 부모가 뭐라 할 건고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아버지 법시 살 사람이다. 그런데 말하면 뭐라 할 건고 눈치가 보이잖아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뚫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뚫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하죠. 제가 지난 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요. 본문 틀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항상 주일 오후에 다 하니까. 그리고 월요일이 됐어요.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어느 선교 방송을 들었는가 모르겠어. 들었는데 갑자기 전도 메시지가 필요하다. 갑자기 막 둥둥둥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시 전도 메시지를 바꿔야 되겠다. 어제 한 거는 그냥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준비한 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 이 본문이 전도 메시지더라니까요. 아멘. 이것만큼 좋은 전도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이 본문을 나에게 눈을 바꿔서 보여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손자병법의 대가가 있습니다. 나사렛 대학의 부총장까지 하셨고요.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35기입니다. 이분이 소위 임관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저보다 한 2년 선배 되더라고요. 제가 정상으로 갔으면은 육사 37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이 26살에 소위 때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술잔을 받았대요. 가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못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탐복했다 그러잖아요.
가까이서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 퇴임하면 교회 갈 거야 하더랍니다. 이분이 손자병법을 10,000번 읽었답니다. 1,000번을 정독했답니다. 군사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구약에 일어난 싸움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강의를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도 모시고 싶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꿈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꿈을 현실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비밀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어저께 마산에 있는 어느 모 교회 장로 장립하는데 제가 축사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비결인데 첫째가 뭐냐?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 다음 긍정이에요. 셋째가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 마인드로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적극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신학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예요. 고정관념을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33절로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지금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예요? 성천하겠다고.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 성천하는데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나를 못 만나. 아멘.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나는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고 성천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나 못 만난다. 천국 못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사람 천국 어디 있어? 택도 없는 소리.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예비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얼마나 흥미만 좋고 재미만 하는 시대입니까? 참 요즘 텔레비 프로가 희한한 게 다 있대요. 뭐 놀면 뭐하는가 나 그 프로인가 모르겠는데 언뜻 밥 먹다가 재방송인데 보니까 유재석이가 어느 뭐 송가인이 하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어느 뭐 작곡가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 작곡가 영감탱이들 3명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그것만 봤어요. 보니까 뭐 하니까 3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돼요. 예? 3분 이하냐 그 기억나요? 3분 이하냐 이상이냐. 뭐라고 합니까? 3분 이하는 짧고 3분 이상이면 기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쉽고 간편하고 즐겁고 짧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도 축사 딱 2분 했습니다. 20분에도 봉투 하나고 2분에도 하나인데 내가 말라고 남교에서 결의할 겁니까? 저쪽 바가지 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닌데 내 새끼도 아닌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길면 질색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들은 즐겁고 흥미롭고 짧은 것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뿌리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제 아무리 자기들 흥미로 재미로 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십자가 부활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내 맘대로 살 것이야, 나는 재미없으면 안 돼, 흥미주로 살고 길면 질색이야 하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 없이는 기독교 없어요.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각 기업마다 몸부림칩니다. 고정관념 탈피하자는 우리 회사 망한다고. 삼성 보십시오. 삼성 보십시오. 삼성전자 50주년이 바로 11월 1일입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자기의 선대 할아버지 이병철 씨가 50년 전에 경기도 시흥에서 저기에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기흥에서 허벌판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육성으로 전 사원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알아볼까요? 변화하자. 있으면 죽는다고. 도태되면 고정관념 탈피해야 돼. 이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교회가 무섭게 변합니다. 주일학교가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총회에서 지난 월요일날 교육국장 노재경이가 내 동기입니다. 똑똑합니다. 총회 교육국장 같으면 진짜 클레버합니다. 이 친구가 우리 임원들 앞에서 보고하기를 뭐냐, 정확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총회 15,000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있는 교회만 27%밖에 안 된다. 정확한 통계 27%. 나머지 교회는 뭐예요? 없다. 두 가지만, 하나는 첫째는 저출산 문제, 둘째는 뭡니까? 교인들이 신경을 안 쓴다. 앞으로 10년 내로 우리나라 교회가 영국 따라가면서 시간 문제다고요. 뜨끔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아멘. 진짜 이래서는 안 돼요. 큰일 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 남았습니다. 고정관념에 꽉 차있는 오늘 우리 주위 사람들, 이 고정관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첫째로 신앙 용기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부활을 전가하셔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들의 그러한 사고를 탈피하고 실존 의존형 사고로 우리처럼 다 예수 믿는 이러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이번 주 이 부족한 종의 눈에는 복음의 전도에 대한 메시지로 보여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정관념에 꽉 차있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탈피할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인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 복음의 진수를 맛봐야 고정관념에 깨트려지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겠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깨뜨려질 수 있을까?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오직 복음밖에 없고 이들을 살리는 전도밖에 없음을 알고 신앙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증거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